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드립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렇다면 또 주중의 모든 삶 가운데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가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중의 삶에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전의 마당만, 교회 땅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결국은 교회의 땅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의 예배라는 이 세 번째 말씀, 세 가지 말씀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6월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 이방인이 되겠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남을 좀 주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헬라인 몇 사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번 만나 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과 오늘 미랄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만일에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이 유명한 미랄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예배라는 이 우리 삶하고 또 미랄 비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이 정말 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배 후의 삶이란 희생입니다. 희생이 예배 후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랄 비유가 들어가죠. 이게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네, 전혀 이 흐름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세상 온 천지, 그러니까 세상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세상 말세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가끔 내 복음이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될 때 그때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 많으니까 사인 하나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헬라인 몇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보통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 버리잖아요. 와, 이제 죽는구나.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걸 가르쳤는데 인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우리 주님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믿으면서 살아다 보면 때때로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유야, 내가 예수 왜 믿었던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내가 이 지경에 처하지는 않을 터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말로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는구나. 응?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시험 만나는 이것도 감사하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고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 보면요, 순교당하면서 다 감사하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교당하는 분들이, 제자들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면서 아이고야, 내가 왜 예수 믿었던가, 내가 왜 예수 믿었던가. 여러분, 그러고 후회하면서 순교당한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순교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위해서 죽는다는 거, 복음 위해서 죽는다는 거, 야,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을,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신다면,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머리 싸동이고 예수 믿는 거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다 내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본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나는 예수 위해서 난 생명 못 내놓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거느냐, 난 그런 거 못한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라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는 그런 손해 못 보고 산다. 이런 사람들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고 정말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위해서 생명도 모든 것도 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영생하도록 그 생명도 보존할 것이고 그 삶에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 부활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죽음에 직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희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희생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희생하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희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오늘 개척한 지 이제 금년이 23년째 됩니다만은 저는 전에 그 교회가 부흥한 물론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은 뭐 장소가 지역이 좋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촌 같은 데 쫙 한가운데 들어가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중앙에 정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변두리에 가 있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밀집 지역이 됐든 변두리가 되었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는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희생하는 교회, 희생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변두리에서도 부흥하는 거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파트 한가운데에서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조금 쑥스럽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아는 노회 모든 분들 다 예한교회 참 복받았다. 적어도 목회 성공한 목회자다. 미안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고 노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한교회도 참 성공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 또 그 말도 일리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면 저도 아멘, 아멘 그럽니다. 왜? 제가 굳이 그래 하는데 예한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예한교회 목사가 성공한 목사다. 근데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신명기에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응답한다 그랬는데 아멘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그저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왜 복받은 교회냐? 우리 한국에요 60%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있잖아요. 그럼 이미 40%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 총회가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재정적인 뭐가 필요하든지 하면은 총회 안에 3% 안에 드는 교회들에게 협력 요청이 옵니다. 당신의 교회는 3% 안에 드니까 재정 지원을 좀 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항상 그 요청서가 옵니다. 그럼 결국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 3%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장자 교단이고 가장 큰 교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탄탄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 안에서 3% 들어간다면은 한국 전체로 따지면 아마 한 2%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죠. 네. 자, 그런데 뭐 그게 제가 외형적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한교회가 그나마 오늘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생 없이 지금 우리 예한교회 2번이나 예배당 짓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도 3월 5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고
어느 주위에 이사 오는 이사차만 보게 되면은 전도지 가지고 선물 들고 가서 전도에 전달하고, 요즘은 아파트 벨 누르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리 초창기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벨도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문 열었다가 닫으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발 딱 들이밀어 가지고 문 못 닫게 하고. 교회 지으면서 먼지 펄펄 난 먼지 뒤집어 쓰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게 뭐니까 다 성도들의 열정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정착할 때 보면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수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농공 행상으로 따진다면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갈렙과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잖아요. 최고로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배분할 때 가장 먼저 노른자위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땅 필요 없습니다.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도 그 땅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헤브론도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고 지금 정복해야 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산지라서 쓸모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1등 공신인 갈렙이 그 땅은 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그 헤브론의 산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희생 아닙니까? 아무도 그 땅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인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니까 이런 가나안 정착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정착, 보통 땅을 나누고 돈을 나누는데 싸움 나잖아요. 가족끼리도 유산 놓고 막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봅니까? 이런데 여러분, 땅을 나누는데 싸움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좋은 땅이고 안 좋은 땅이 있는데 싸움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처럼 1등 공신이 희생해버리잖아요. 좋은 땅 당신들이 가지십시오. 안 좋은 땅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니까 가나안 정착이 땅 분배가 순조롭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곳이 없으면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교회도요, 희생하는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화목합니다. 그런데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여러분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화목한 교회 만들려면 이 교회에 희생자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해. 희생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그냥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 후에 예배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희생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미꾸라지 손 잡으면 빠져나갈, 자꾸 요리조리 빠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미꾸라지 손 잡아보세요. 다 빠져나갑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선자와 바알 선자 대결할 때 보면 백성들이 탁 중간에 서가지고 눈치 보고 기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긴다 싶으면 하나님 편에 붙고 바알이 이긴다 싶으면 바알 편에 붙고 요런하고 중간에 서가 눈치 보고 기회 엿보고 있습니다. 희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하지 않아.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 한이 따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 딱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희생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가 좋나 세상이 좋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내게 유익이냐 예배 안 드리는 게 내게 유익이냐 요거 따져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 섬긴다. 결정되면 그냥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게 희생입니다. 희생할 때 여러분들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겸손히 예배 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뭘 배우고 가십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있지만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겸손한 사람은 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못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자가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끔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보다 택도 아닌 사람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가르치려 들려면 막 기분 나빠하잖아. 이게 감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너나 잘해. 난 너보다 훨씬 똑똑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어디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왜?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기들한테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배우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옛날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해서를 성서 주석을 썼는데 대한민국 어느 교단 목사님이 간에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은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2개나 가지고 있어요. 후지를 16권인가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도사님들이 설교해도 다 메모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같은 대신학자고 목회자로 존경받는 분인데, 아니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신 전도사님한테 뭐 배울 게 있다고 그런 거 다 메모합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상근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한테도 배울 거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겸손하다. 겸손하면은 누구든지 한테 하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교만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요, 아볼로라는 대학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분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성령 세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아볼로 선생님,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 자유창하게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파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이분들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비하시키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천막 제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대학자인데 어디 천막 일일 노동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얘기하느냐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요, 예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리 따라오세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양반이 겸손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만약 교만했더라면요 딱이 맞을지도 몰라. 이게 어디다 대고 가르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큰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가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 믿으시다, 겸손한 사람이 전도하면은 귀담아 듣지만은요, 교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자 그러면요, 너나 잘해라, 내가 널 왜 따라가냐, 속으로 욕할 겁니다. 욕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럼 전도도 잘 되고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관용이 예배 후의 삶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뭐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이게 관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판결해달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교회 일을,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속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해결하십시오. 그거 안 속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세상 법정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회도 재판국이 있고 우리 총회 돌아가면 총회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합니다. 그럼 노회 재판국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상급인 총회 재판국에 또 올라갑니다. 그럼 총회 재판국에서 또 판결합니다. 양쪽 재판이라는 게 양쪽을 다 만족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쪽은 분명히 억울하고 한쪽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럼 총회 재판국까지 갔으면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세상 법정 갑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노였던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뭐 그 교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들끼리 재판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과 싸우고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고소 고발해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관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러자 대법원에서 판사가 마지막 판결, 교회 문제가 판결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해진 유명한 얘기. 그 판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관용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덮어주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리 끝내야지.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옵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다가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표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군 목사님이 그랬나?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담배 이미 끊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고향이 담배 주산지입니다. 여름 되면 황토골에서 담배 구워내고 햇빛에 길거리에 가다가 말립니다. 그 가다 보면 맨 담배. 그럼 아이들이요, 그 담배 다 마른 거 딱 떼가지고 비벼가 종에 도로록 말아가 침으로 딱 해가 말고 이거 하거든. 그 어른들한테 걸리면 또 야단 나잖아요. 그럼 저 논두랑 밑에 가가지고 저 어디 산구석 가가지고 소모기로 가고 소꼬라로 가가지고 그거 피우고. 그 볶음 담배 맛 좋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끊었어요. 왜 끊지 압니까? 제가 고향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고향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자랐던 저와 담배 꼴초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세가 됩니까 이게? 근데 고향에서 저희 가족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때 담배 다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담배 입에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하니까 사임하는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임하더라도 담배 끊고 사임하세요. 담배 피우고 다른 교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를 깎는, 정말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다시 이제는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담배 때문에 사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담배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임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같이 우리 목회합시다. 야, 대단한 관용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혹시 제가 담배 피우다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사표 딱 받고, 예 알았습니다, 사표 바로 받지 마시고 좀 관용을 좀 베푸십시오. 근데 제가 담배는 맛이 없으면 못 피워요. 어떤 간에 그 관용이잖아요. 관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6장에 보면 다윗이 도피길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 사울의 친지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해버립니다. 이 필요한 놈아, 저주받을 놈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임금님 저자를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관둬라. 아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놈도 나를 지 애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판인데 사울의 친족이야 오죽하겠냐? 내버려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아비새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저주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게 관용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관용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관용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관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다가도 나도 저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모습 보일 때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비난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그러면은 나도 부족한, 누군가는 나를 보고서도 욕하겠지, 누군가는 나를 보고서도 목사가 왜 저랬냐,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욕할 용기가 안 나요. 비난할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욕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좀 보아라. 자기를 돌아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를 안 돌아보니까 들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한다는 게, 티끌 보고 욕하는 게. 이런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뭘 그런 걸 보고 욕하냐? 욕을 못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딱 잡혔습니다. 군중들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나왔어요. 전부 돌 들고, 이 나쁜 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 말 두고 자기를 딱 돌아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죄를 지었구나,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어떻게 돌 던지겠어요?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는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돌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 들고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는 순간에 아니구나, 나도 죄가 많구나, 돌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머리가 깨지든 어디 터지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야만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희생하시고 겸손하시고 관용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당만 밟고 땅만 밟고 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의 예배가
저희들 희생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관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